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명절 앞두고 저희가 옥천에 저희 교회가 좀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배를 이렇게 좀 배상자를 좀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판매를 하긴 하겠지만 목자회에서 혹시 배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오신 김에 우리 목자 회장님이나 교육자들에게 혹시 예약을 걸어놓고 가시면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일 되기 전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35,000원짜리도 있고 40,000원짜리도 있고 아주 토실토실한 배니까 옥천 배입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의아해 하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데? 맞아요. 지난주 본문하고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 지난주에도 했어요. 지금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오늘이 5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1장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계속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은 본문을 매주 또 읽고 이렇게 또 읽고 왜 같은 본문을 계속 설교할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답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바울이 너무 부러워서 그렇고 세 번째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냥 툭툭 건너뛸 수도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너무나 그 한 글자 문장 하나하나가 묵상해야 될 것이 계속 보여서 제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도 한 번 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미안해서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의 철창 있는 감옥은 아니었을지라도 가택연금이긴 했지만 그 가택연금이 단순히 집 밖으로 대문 밖으로 못 나가는 정도 수준의 가택연금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본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가택연금이기는 하지만 어디 철창 안에 들어있는 감옥은 아닐지라도 대문이 있고 어떤 주택이긴 했지만 그 주택 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지키는 병사가 있었고 그 병사는 대문 밖으로만 바울을 못 나가게 지키는 병사가 아니고 실제로 쇠사슬을 묶고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예컨대 우리가 수갑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인을 체포해 갈 때 아니면 또 이렇게 보면은 수갑을 채울 때 경찰 한쪽 팔하고 그리고 범인 한쪽 팔하고 이렇게 채우는 경우도 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 갔을 거란 말입니다. 자,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명히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쇠사슬에 매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경찰의 한쪽 팔과 범인의 한쪽 팔을 수갑을 양쪽을 채우듯이, 그래서 어디 씻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모든 동선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정도의 수준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경찰의 보통 왼쪽을 수갑을 차나요? 경찰의 오른쪽 팔을 수갑을 차나요? 경찰의 왼쪽 팔이잖아요. 범인의 오른쪽 팔. 아무래도 오른손 잡이가 많기 때문에 범인은 왼손을 쓰게 만들고 경찰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유사시에 그 범인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른손이 그 병사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왼손만 자유로운 이런 상태에서 2년을 가택임금을 보낸 겁니다. 적어도 일단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죠.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일상생활도 힘들건 힘들 텐데 거기다가 무슨 글을 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썼는데 이 네 권의 서신을 가택연금 가운데서 만약에 오른손이 부자유한 가운데서 왼손으로 썼다면 이게 무슨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붓으로 분명히 써내려갔을 텐데 만년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에베소서의 글이 그냥 써졌겠냐 말입니다. 그냥 썼다가 지울 수 없고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글자 하나로 구현해내기 위한 그 바울의 깊은 묵상과 노력과 애씀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얼른 써준 책입니다. 그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랑 함께 보낸 것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거든요.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헌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제 영치금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옥살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가장 많이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다고 하는데 뭐 좀 필요한 것도 사잡술 수 있도록 뭘 이렇게 좀 해드실 수 있도록 돈을 보냈어요. 그걸 에바브로도가 가져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와보니까 이거는 돈만 전달하고 갈 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 곁에서 좀 내가 좀 시중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같이 있어요. 같이 좀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빌립보서를 써준 거예요. 고맙다고, 당신들이 보내준 그 헌금과 영치금으로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니까 이 서신을 읽고 기쁨 얻었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써준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자, 이렇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는 어떤 부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써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 빌레몬서는 1장, 또 빌립보서도 4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쓴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딴 건 몰라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꼭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 왜? 이 배경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제일 오래 목회했었고 3년씩이나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너무나 눈물의 이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로 생각하고 이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살아는 계시는지, 살아계시면 지금 어디를 계시는지, 어디 계시면 지금 잘 계시기는 한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목회에 대한 정도 있고,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너무나 눈물의 이별식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소식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서 써준 것이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쓴 유일한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왼손으로 만년필 하나 없는 시대에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쓸까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밀도가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이 하나가 아주 밀도 있고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과 많은 묵상 가운데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냥 덤성덤성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요, 이게 훅훅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바울이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바울이 이 문장을 반복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등등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6절까지 지금 5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태도가 너무 부러워서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태도가 너무 저에게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옥에 갇혀 있어요. 불편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이유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억울하게 갇힌 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평생 바울은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로 일관되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물이 어디 가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옥살이가 자기의 인생 사역의 결론이라니,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한 것의 마지막 보상이 감옥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힘들고 우울해서 첫 마디가 나 힘들어요, 나 배고파요, 너무너무 추워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이것이 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보상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과 2절 간단한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본론이 시작되면서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3절의 첫 단어가 뭐죠?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본론의 첫 단어입니다. 나 힘들다, 나 불안하다, 나 걱정된다, 나 너무 외롭다, 이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바울의 태도가 너무 부러워요. 에베소서 전체에 2갈씩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의 주제와 다름없어요. 결론과도 다름없어요. 나 하나님 찬송할 거 너무 많아. 이것이 에베소서가 본문에서, 본론에서 시작되는 첫 단어라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6절에도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도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으셨던가? 하기야 바울은
사실 지금만 이런 식의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더니 웬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고 있길래 너무 여자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 들림을 축사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해줬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 해준 거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이 걸렸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뒤에서 이용해가지고 점을 치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앵벌이 점쟁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치면 수입이 짭짤했었는데 왜 너가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여종을 말짱정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수입이 끊기게 했냐? 너 감옥 가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고발해서 집어넣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생각해서 좋은 일 한 건데 한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맑게 씻어준 건데 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를 고발해서 넣은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선의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감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장을 흔들고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나 억울하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뭐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옷벗김을 당하고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고 그리고 철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요, 한 두 가지 이유가 보여요. 첫 번째,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유럽의 우리 지역에 전도하러 온 사람인데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것을 동료 죄수들이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 되게 억울했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죄수들이 들었을 때 그 죄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와,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힘들고 억울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착고에 묶이고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일 텐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마음에서 표현해서 참 부러웠어요. 야, 내가 힘든 건 사실이고 그 힘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죄수들이 들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에 하나 내가 힘들다는 것을 힘들다고 표현해버리면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 사실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들도 내 전도 대상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이든지 나는 전도하러 오는 사람인데 비록 내가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욕했다거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한다거나 내가 억울함과 내가 힘듦을 토로하면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일지언정 옆에 듣는 믿음 없는 죄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 찬물도 못 마신다. 어른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는 건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듣는 초신자가 있잖아 옆에.
듣는 애들이 있잖아. 혼자 어디 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누군가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뱉은 이 말이 저 믿음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인 참 주제에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다른 죄수들이 내 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는 진짜 감사해서라는, 진짜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절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하나님 저 옥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빨리 석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냐 하는 어떤 뉘앙스도 사도행전 16장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 옥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긴 열렸어도 그거는 결과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결과였지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목적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저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이 빌립보에 사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어쨌든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이 귀신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 앵벌을 시킨 악덕 기업주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유의 몸을 우리가 그 여인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찬송이 되고 그 감사가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지 옥문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여러분,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감사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지, 그 예배가 어떤 나의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로 못 받으면 아이고 오늘 예배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은혜도 은혜 안 되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도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대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든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든 어떤 예배도 은혜가 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목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가 목적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은혜 안 되는 예배 수두룩백백합니다. 그건 예배 인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설교를 잘하면 오늘 은혜가 되네,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평가가 인간적인지 몰라요. 감히 예배를 은혜가 되네 안 되네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으니,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옥문을 열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자신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컸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었지, 옥문을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 거기에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뉘앙스가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그 태도가 너무 부럽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찬송할 제목도 없고 찬송할 조건도 아니고 찬송할 상황도 아니지만 찬송하리로다를 본론의 제일 첫 머리에 띄워놓은 것은 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자,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3장을 한번 보시면, 자,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절에, 자,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 갇혀있어, 나 갇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갇혀있는 것을 꾸미는 말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갇혔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누구를 위해서 갇힌 거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거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다 이렇게 되면은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라고 말해야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내가 이 나라 법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내가 아주 억울하게 아주 갇혀있는 거야. 내가 누가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괜히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거기에 때문에 내가 갇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거 누구 때문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갇혀있는 거예요. 갇힌 것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이 갇혀있는 나를 통해서도 뭔가 할 일이 있으실 거야. 그게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위하여. 더 재밌는 것은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따라하시죠. 말하거니와. 자, 말하거니와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인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권면하는 말입니다. 권면하는 말입니다. 자, 정상적으로라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하러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빨리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석방을 시켜보려고 애를 써보겠다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에게 뭔 말을 해도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건네도 건네야 되는 것을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바울이 갇혀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에베소서를 이렇게 1장부터 읽으려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머물려. 참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내용이 너무 좋아서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자,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뭔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바울이. 특히 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본에 대해서 아주 명약관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과 본질과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자, 이걸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면 영광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은 2024년 연말에 연예인 대상할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말하라고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이때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그런 뜻입니다.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을 여기 비췄다가 저기 비췄다가 할 수 없고 어디 하나에 딱 포커싱을 해서 거기만 비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춰. 자, 크리스찬 연예인이 금상, 대상, 은상, 그랑프리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집중된 조명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조명을 비추지 마시고 이 찬란한 빛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을 향한 조명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조명을 비추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겸손하고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영광의 뜻은 뭐냐면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그런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면 무엇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가치, 이런 뜻입니다. 너무 그 가치가 고매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뭘 더 얹을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뭐 보탤 것도 없고 얹을 것도 없고 대체할 것도 없는 너무나 최고의 가치,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높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하여튼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흠모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는 자리가 성사되었다고 싶시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 그러죠?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이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으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진짜로 영광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영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의 문지기를 맡기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골동이든 세교든. 제가 그분의 얼굴들을 봐요. 얼굴들을. 단 한 분도 웃지 않으시는 분이 없어요. 다 웃으면서 닦아요. 강대상도 닦고 의자도 닦고 바닥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 한번 보세요. 토요일날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세요. 다 싱글벙거려요. 싱글벙거. 그 마음 속에 나 같은 사람에게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앉을 그 이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쓸고 닦는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빗자루로 둘 수 있으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은혜 이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자, 은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그까지 착고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수갑 하나 차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나 억울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는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입은 자인데 그 팔뚝 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다? 있을 수 없지. 있을 수 없어. 내가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다? 있을 수가 없지. 나는 이미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복을 이미 나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의 표현으로 한 번만 더 바꾸면 이걸 이제 충분 조건의 충분함이라고, 제가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의 단어로. 자, 사람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하나는 충분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형의 것들이에요. 유형의 것들. 예컨대 뭐죠? 의식주.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다 필요 조건들이에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밥 안 먹고 살아요? 어떻게 옷 안 입고 어떻게 살아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도 있어야 돼요. 핸드폰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유형의 물건들, 유형의 것들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유형의 필요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하다고 느끼냐? 천만의 말씀. 문제는 그거예요. 다 갖췄어. 서울대학 나왔어. 강남에 살아. 외제차 타고 다녀. 자식들 다 공부 잘해. 직업도 좋아. 건강도 해. 잘도 생겼어. 근데 그런 조건을 다 구비하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냐? 아니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것들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형의 조건도 있어야 돼요. 그걸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지만 충분 조건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게 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무형의 조건. 예컨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든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누군가랑 사랑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줄 몰라. 진짜예요. 피곤한 줄 몰라.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써요. 충분 조건의 충분함이 채워지면 필요 조건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필요 조건이 좀 불비해도 충분 조건이 충분하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필요 조건이 충분해도 충분 조건이 빈약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기쁨. 기쁨이라는 요소도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뭘 해도 기쁜 거야. 그러면 피곤한 줄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서 토요일 날 강대상을 닦아도 하나도 그것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기뻐요. 그냥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는데 그렇게 기뻐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렇게 기뻐요.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 몰라요. 기쁨. 재미가 아니라 기쁨. fun이 아니라 joy. 기쁨. 또 예를 든다면 평안이죠. 평안. 샬롬, 평안.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평안. 필요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자동차를 타도요, 요즘은 요철을 지나가도 옛날처럼 쿵쾅거리잖아요. 쿠션이 워낙 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편안해졌어요. 에이스 침대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너무 편안해요. 좋은 차 타면 편안하고, 좋은 옷 입으면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너무 편리해졌어요.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 편안해지는 것은 필요 조건이 충족되면 해결됩니다. 근데 평안은 필요 조건의 충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형의 일이기 때문에. 무형의 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네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또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유형의 것으로 충족됩니다.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지식이 채워집니다. 그건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 갖다 붙이면 지식이 올라갑니다. 서울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아무리 학원 선생님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은 좀 부족한데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참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많은데 똑똑한데 완전히 지혜가 빵점인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나열드리는 이유는 사랑이든 기쁨이든 평안이든 지혜든 뭐 이런 용기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는 이 말은 의식주와 같은 우리의 유형의 어떤 것들,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는 이 말은 충분 조건을 충분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충분 조건을 충분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소속감도 생겨요. 소속감. 안정감이라는 소속감. 사람은 어디에 소속감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 나온다. 자, 2절 끝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무형의 것이잖아요. 평강도 무형의 것이잖아요. 무형의 것.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 아멘. 사랑.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택하사도 나와요.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인정. 사람은 누구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탁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소속감.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하나하나를 모두 충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조금, 평강 조금이 아니라 사랑도 충분히, 평강도 충분히, 지혜도 충분히, 은혜도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벅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분히 주셨으니 세상의 필요 조건은 채워도 충분하지 않더니
충분 조건은 충분하게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세상 조건이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배가 조금 고프다 하더라도,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그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탁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복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충분 조건의 충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 안에 풍성한 사랑도 넣어 놓으셨고, 지혜도 넣어 놓으셨고, 평강도 넣어 놓으셨고, 기쁨도 넣어 놓으셨고, 소속감도 넣어 놓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냥 조금 외람된 표현이긴 했지만,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 예수 믿는 거 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억만죄악에서 죄사함 받은 거 말고 내가 솔직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말고 좋은 거 뭐 있어요? 좋은 거 뭐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외에 그거 말고 내가 받은 게 뭐 있냐고 말씀 좀 해봐봐요.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말고 내가 좋은 거 뭐 있어요? 좋은 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말고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몇 분이 웃으시는데요. 웃으시는 것이 맞아요. 제가 워낙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억만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고,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없음에, 세상 조건에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그 얼음 밑에 봄 기운이 되면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늘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기쁨. 그래서 세상적 필요 조건이 조금 있고 없고에 약간 일희일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일단 흐르는 기본 기쁨이 있으니까. 기본 기쁨이.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이게 탄력이 돼가서 회복 탄력성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을 생각하면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됩니다. 마음이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 이 소중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기를.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쿡 찌르면 나오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기쁨, 충분 조건의 충분함, 은혜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기본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조금 필요 조건의 불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마음이 상할 수는 있고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기쁨은 건드릴 수 없는 기쁨이오니 곧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첫 일성이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